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오늘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에스더서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스더서 전체에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대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일단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거기다가 아각 사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요렇게 메모하세요. 아말렉, 요렇게 메모를 하세요. 아말렉. 우리가 이제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요 한마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론, 즉 강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여러 곳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그렇게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하시고 또 안 그런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그러니까 3장 1절과 1절에 일단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밑줄 그어놓고요. 아각 사람은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아각은요 아말렉의 왕 이름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 첫 번째 대적자입니다. 첫 번째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애굽을 탈출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세상을 뒤로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결단한 이후에 제일 첫 번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대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또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말렉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만드는 여러 형태의 가치관들, 죄성들, 이거를 대표하는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죠.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 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스템, 가치관, 그 분위기,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장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3장 1절 이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어제와 같이 어제 2장 1절에도 그 후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죠? 네, 그 후에 사실 1장과 2장 사이에 그 후에 1장 이후에, 그러니까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그 아주 세계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그 해전, 그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그가 내가 그 술기운의 왕후를 폐위시켰구나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어,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2장 1절이었다면 오늘 3장 1절 그 후에는 어떤 후회냐 하면, 자, 일단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제7년. 그러면 이제 3장 그 후에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 몇 년일까요? 12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러니까 2장은 제7년 때였다면 3장은요 제12년. 그러니까 그 후에는 2장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일까요? 5년이 지난 후예요. 근데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와스디가 폐위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그렇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구나.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바로 그 시점에 누가 권력의 전면에, 왕의 그 핵심 권력자로 누가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어요. 누가 출연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하만의 출신 성분, 하만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성경이 그려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말렉.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이 3장을 살펴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의 권력이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높이 올려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 올려졌냐 하면 2절 보시죠.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네, 거기 꿇어 절하되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의미냐 하면 그 하만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그 하만에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만이 섬기는 신과 하만 그 권력, 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꿇어 경배함에 꿇어 절하되,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어떤 성경의 한 장면이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었냐면 그 바벨론 포로 시기가 처음 시작될 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사건.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어마어마한 왕의 신상, 금신상,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명을 듣고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였었을까요? 세속적인 가치관, 불신앙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며 우리를 복음의 순수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우리는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인들의 한결같은 신앙 자세, 그게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주님의 기쁨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에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 모르드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모르드게. 그 사람은 비록 포로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완전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이제 몇만 밖에 채 남지 않은 그 아주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소수의 소수민족, 그리고 포로. 그런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궐 문에 그가 이렇게 거하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국가 공무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공무원이 돼 있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만은 왕이 세운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죠? 왕 이외에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이에요. 하만. 이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요 아각의 후손, 이 사람은요 절대 권력자.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저 소수민족의 작은 공무원.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세상의 불신앙적인 가치관, 세상은 동성연애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짧은 지식, 짧은 지혜,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들은 점점 그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기도하지 않는 세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9시에 딱 출근해서 다 기도실로 모여요. 저 기도실 방 하나씩 다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요즘 몇 주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날이에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된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요. 1차 포로 귀환은 이미 4만 5천여 명이 유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못 돌아온 사람들, 그때 못 결단한 사람들, 그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페르시아의 삶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몇만이나 돼요. 그 몇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 근데 그는 비록 내가 1차 귀환의 때에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못 돌아갔지만 우리도 그래요. 지난 2021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2022년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속적인 이 불신앙의 가치관에 절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의 상징적인 대표자로 하만이 딱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치 어제 2장에서도 고아였었고 포로였었고, 그것도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여인의 몸으로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세상적인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시고 보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꿇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 그런 모습,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신앙,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뒤꿈치만 봐도 미워, 이게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3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 이게 이제 대궐에 관계된 그 수많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르드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저 하만이 믿는 신, 하만의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절을 하고 경배하고 하는데, 야 모르드게, 너는 왜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냐?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서 날마다 모르드게를 괴롭게 하는 거죠.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세속을 쫓아가. 그러니까 이 세속은 뭐냐면 물질이 우선이 된 가치관, 힘이 우선이 되는 가치관, 힘의 논리로 되어지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게 아니라 진실과 정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앙, 믿음, 이것이 우선이 되는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1절부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이 127도나 되는 엄청난 절대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의 그 정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이 세운, 그러니까 왕 외에 절대 권력의 핵심 인물, 장세동. 이러면 아무도 모르는구나. 차지철.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최순실. 하만인가요? 하만. 절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유일한 이유, 나는 유대인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우리를 향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쳐오는 죄 앞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까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죠. 그러나 똑같이 반응하려고 분노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절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선언,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나는 뭐예요? 이야, 잘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딱 버티고 있죠. 딱 버티고 있어요. 나는 비록 낮은 등급에, 나는 9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절대 권력자인 하만의 그 하만이 섬기는 하만의 그러니까 이 내가 유대인이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말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말렉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놀라운 결단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21세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 또한 이 세상 그 흐름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한번, 야, 저놈이 어찌 되려고 저렇게 그 겁도 없이 저럴까 이제 그랬는데, 그 말을 여러분, 참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에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 현상을 누구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말해요. 하만한테, 그 절대 권력자한테. 하만이요, 절하지 않는 니은이 있습니다. 어떤 니은이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 5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매우 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6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왜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어요. 그들이 누군데요? 진짜 막 쪼르륵 가서 말 옮기는 사람들.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뭐 하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을 옮기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죠. 그러면서 이 하만님, 하만이 섬기는 신과 하만의 권력 앞에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 경배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 저자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은 유대인과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목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만이 막 내 이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 이거는 사실은 누가 먼저 드러낸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결단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 지가 말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굴복하지 않아 그리스도인 모두를 내가 이 땅에서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곧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이사놀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월을 얻은지라. 네,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계획이 있었는데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주사위를. 제가 서론할 때 이 얘기했죠. 푸르, 페르시아 말로 푸르, 이게 이스라엘의 부림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몇 월 달에 유대 민족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이 일을 몇 월 달에 하기로 결정됐어요. 네, 12월에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12월 12째 달 아다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이 남았어요. 11개월 후에 이제 이 부르대로, 뽑힌 대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8절 시작.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하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이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렸어요. 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만이 말해. 하만의 말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왕이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저놈들을 다 멸하게 하소서. 그래, 그대의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왕한테 왕의 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뇌물을 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거요, 1만 달란트, 그냥 어마어마한 뇌물입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1만 달란트. 이게 달란트가 이때만 해도요 무게 개념이었었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 때 우리 조동선 교수님, 옛날에는 이 달란트가 무게 개념이었는데 화폐 개념, 즉 자루 하나, 그들이 만든 그 부피를 재는 자루 하나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금의 양, 은의 양. 근데 그게요 액수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야, 저게 오늘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 했을 때 금 1 달란트가 오늘날 개념으로 약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16억. 네. 은도 마찬가지. 은도 그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 은도 이거요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이거를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왕의 조서를 받아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래서 왕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11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면, 그러니까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줬어. 이건 전권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페르시아의 법률 네가 만들어.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11절 맨 끝에 보세요.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가지고 조서를 이제 하만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조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조서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꽝 친 조서를 쫙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 13절. 자,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자, 그러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 다음에요. 시작.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 유대인들, 그들 모든 유대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은 그대들이 가지시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페르시아에서 몇만 명밖에 안 남은 작은 민족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빼앗고 재산을 탈취해서 가져라. 이게 12월 10 며칠 날이요? 3일 날 하루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날을 제비 뽑은 거예요. 그게 푸르예요. 푸르. 자, 그래서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조서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서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그 달은 몇 월 달이었을까요? 1월 달.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할까요? 12월 달.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남았을까요? 11개월 동안 페르시아에 있는 127개의 모든 도에, 모든 지역에 왕의 어인이 꽝 찍힌 조서가 막 말을 타고 막 전파되는 거예요. 쭉 전파되는 거예요. 막 이제 그 마을마다, 공회당마다, 병마다 대자보가 쫙 붙는데 그 대자보의 내용,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백성들이요,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빼앗고 도륙하고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 여러분, 그 조서를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 어떨까요?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장 안에서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오늘 3장을 통한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 이걸로 2022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조서 때문에 막 수산성은 막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맨 3장 제일 끝에 마지막 한 문장만 읽죠. 수산성은 어땠다고요? 어지럽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끝나요. 내일 아침 4장에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내일 아침에 또 만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절할 수 없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심지어 이 모르드게처럼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느 정도로 일파만파가 됐냐 하면 모르드게의 그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멸족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조서가 만들어져서 온 사방에 다 공포가 되었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 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생겨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